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재직 헌신 예배 드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 재직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교회와 우리 믿음의 재직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베드로만 또 요한만 기도 시간을 정하고 성전에 올라갔던 것이 아니었죠. 유대인들은 하루 3번 혹은 4번의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그 시간이 되어지면 하루도 빠짐없이 성전에 나가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서, 다니엘이 그랬죠.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삶은 어찌 보면 그냥 습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아가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든 아니면 이방 나라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그 마음에 다짐한 대로, 결심한 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헛된, 예수님을 모르니까 헛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헛된 것 앞에서도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건만, 우리는 헛된 것이 아니라 참다운 것을 믿고 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재직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신앙의 근본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베드로, 요한도 유대인이라 그랬던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나아가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때마침 베드로가 또 요한 사도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한 안진뱅이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미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이 두 사람에게 베드로 사도와 이 요한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자,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베드로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세상에서 재능도 없고 나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어느 누군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린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 요한처럼 우리를 보라. 우리 재직들은 오늘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하는 참다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우리를 보라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간직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여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었을 때 성경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걷고 뛰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려 했죠. 걷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 은혜는 전가되어집니다. 보통 전파, 전도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안에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나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전가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우리 재직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생명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라면, 그것이 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전가되어지고 전도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성전으로 걷고 뛰고 들어가면서 찬미했을 때 성경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보았어요. 처음에는 못 보던 사람인데 옷이 허름한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성전 미문에 날마다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였었던 것을 이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심히 그 사람들이 놀라서 놀라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놀라워하고 심히 놀라서 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라고 했을 때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이 일이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를 통해 가지고 벌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지고 전도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6장에 벌어지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주옥 같은 그 설교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서 출발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혼이 달라지고, 성도님 그 고백을 통해서 솔로몬 행각의 3,000명, 5,000명, 나중에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니까 한 사람의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신앙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되어지고, 그 전해진 그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 그래서 재직 하나가, 일꾼 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그 일꾼이 그 재직이 어떤 빛을 발하느냐, 어떤 능력을 발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꾼이 그냥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갸롯 유다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한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또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재직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가정에 남편이, 아내가, 또 자녀들이, 부모가, 또 형제들이, 또 친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마치 오늘 안진뱅이가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가서 전하고 증거하세요.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래서 여러분의 그 증거, 여러분의 복음 전가가, 복음 전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재직이에요. 그게 바로 재직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한 사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게 되어졌었던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어집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가?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이 한 사람은 물질 위에서, 세상의 물질 바라보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물질에는, 금과 은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던 안진뱅이였었어요. 다른 사람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 안진뱅이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곳에서 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뭐 어쨌거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성전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었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좋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었고, 이 안진뱅이는 그 성전에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은을 얻으려고, 금을 얻으려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자 할 때 오직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행여 내 어떤 이유와 어떤 다른 사정과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 안진뱅이 같은 은과 금, 내 목적을 위해서 나오는,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안진뱅이에 대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 저도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들어가는 그 골목을 한번 지나갔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걸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르겠지만,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참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관광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1씩, 한국인은 1,000원짜리 한 장씩 이렇게 주게 되어지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1, $1, 1,000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안진뱅이, 자, 위치가 어디였냐면 성전 미문이라는 곳이었었어요. 자, 성전 미문, 그 말 그대로 풀어서 본다면 성전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문, 여기는요 소위 명당이었습니다. 두바이에 가면 구걸하는 사람들이 카드기를 가지고 구걸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진 않았는데 돈 좀 주세요, 얼마 줄게 하면 카드 주시면 카드 갖다 긁는다고 하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를 만났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성전 미문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골목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이 자리는 가장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안진뱅이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심지어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사람들에게 그 알바비를 줘서, 그것도 비싸게 줘서 날마다 그 자리를 가장 먼저 차지하는 힘 있는 그런 거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성전에 나올 때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딱 한 가지. 성전 미문에 가면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직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재직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내가 어떤 사정이 아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기로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행하기로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은요 한계가 있어요. 돈이 참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문제는 오늘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돈의 한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금을, 많은 은을, 그것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었었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는 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쩔쩔매면서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그렇게 굽심거리며 돈, 물질 만능주의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 많은 돈, 사람들을 고용해서 성전 미문에까지 나와 앉을 수 있는 명당의 자리를 차지하고, 어찌 보면 집에 가서는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돈이 안진뱅이 인생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재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기복신앙을 가져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을 위해서, 물질 위해서, 기복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열심히 충성하는 재직의 모습은, 중직자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곧 물질의 한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지 못하는, 물질의 한계, 금과 은혜 한계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 요한은요, 이 안진뱅이에게 그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오늘 재직되어진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어떤 세상의 것들의 한계를 내 힘으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내 문제를 뛰어넘게 하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날 베드로 사도는 이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훗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 속에서 다른 말씀을 한 가지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좀 쉽게 묵상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 속에서 해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었던 베드로 전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씀했었던 그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자, 18절에서부터 20절, 오늘 베드로 사도가 안진뱅이 해주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베드로전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베드로 사도가 수년이 지나고 나서도 오직 이 말씀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재직은 처음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수년이 지나도 오직 한 가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에게 나 은 없어, 나 금이 없어, 그렇지만 우리를 보라,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했었던 그 베드로 사도가 수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금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늘 18절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행실은 은이나 금으로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재직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은혜로 사는 재직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 소문을 듣고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가 그 자리에 갔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 나갔던 것처럼 짝이 잘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적부터 친구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와 함께 이 빌립 집사님 복음 전하는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병자들을, 어떤 질병들을, 많은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다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참 놀라워했어요. 아니, 어느 누구도 고쳐내지 못했는데, 아니 어떻게 베드로 사도는, 요한 사도는, 저 빌립 집사님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말씀, 요한 사도가, 빌립 사도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그렇게 사마리아에 막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성경에서 보면 사람들을 속여서 이제 돈을 뜯어내던 무당 점치는 사람이었었죠. 근데 신기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서 고쳐보려고 했었던 그 귀신 들린 자, 그 병 걸려있던 그 사람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가, 빌립사님이 가서 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런 역사를 베풀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시몬도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시몬이 베드로 사도에게 몰래 와서 돈을 주면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 주어서 내가 누구에게든지 간에 나도 안수하면 그 사람들 성령 받게 해달라. 그 사람도 은혜 받게 해달라. 그 사람도 귀신이 쫓아나가게 해달라. 그 사람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청하는 이 시몬은 돈 가지고 기술 가지고 어떤 그런 것 가지고 되어지는 줄 알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 어떤 기술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능력 가지고 되는. 시몬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병든 사람, 뭐 귀신 들린 사람은 뭐 베드로가 가기 전에는 다 시몬에게 갔었어요. 그게 방법이고 그게 답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시몬이 베드로를 보니까, 요한을 보니까, 빌립사를 보니까 나하고 다른 거예요. 나는 분명 내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난 가짜인데, 난 진짜가 아닌데, 베드로를 보니까 내가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내는,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변화가 되어지는, 그때 베드로 사도에게 돈 주면서 나도 그 기술 좀 배우게 해달라고, 나도 그 기술 좀 배워서 나도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도 기도하면 병자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돈 주고 살 줄로 알았더냐. 자, 이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돈 가지고 사려고 했었던 시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의 그 은혜, 신앙의 그 역사는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래도록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나에게 그 신앙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해서 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 시몬에게 했었던 그 말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알았더냐,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알았더냐,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그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게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그 사건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역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예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 예수님 앞에 기꺼이 나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 제자들이요, 한때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치고, 요한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그 고난 앞에서 무서워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달라진 거잖아요. 바뀌어지게 된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로 되어지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되어집니다. 우리 영국교회 재직들은, 우리 영국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한테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 사모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위에 살아갑시다. 믿으십니까? 오늘 안진뱅이가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말씀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세상에는 그 안진뱅이에게는 가장 귀한 게 금, 은, 그게 가장 귀한 것이었었어요. 더 존귀한 게
이 사람에겐 없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나한테 최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을 때 성도는 금이 최고가 아니었구나, 음이 최고가 아니었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을 찬미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위해 살던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니까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 사람 참 귀한 일이다, 기이한 일이다라고 막 이렇게 막 수군수군 대고 있을 때 베드로 사도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하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인 줄로 너희가 알고 우리를 바라보느냐? 야, 이 기이한 일이다. 너희가 나를 바라보는 게, 내가 어떤 힘을 내고 내가 어떤 능력을 내서 그렇게 한 것인 줄 알고 너희는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느냐? 아니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보고 너희가 아는 이 사람이 성하게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베드로 사도는요, 분명 지금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한 거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을 때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한 거야? 저기 있는 저 베드로, 저 요한이라는 분이 사람들이 달려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 어떤 그런 힘이, 어떤 그런 권능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베드로 사도는 왜 이를 기이하게 여깁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나는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되어졌던 것은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본처 사람이 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요한의 사도의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어지는 우리 재직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갈 때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안진뱅이처럼 또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가 보여준 것처럼 소노의 재직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재직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